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축복과 교제를 나눌 때 참 그 해맑은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이 피어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안에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랑과 축복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명륜 중앙교회가 되길 참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해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네, 지난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한 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1월에 세웠던 우리의 계획들 또한 우리의 다짐들이 또한 지금 되돌아봤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한 해의 농사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수확은 어떠하셨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그리 좋지 못한 그런 수확의 열매를 받아 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저 그런 날들이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성취함 없이 오히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학창 시절 공부했던 이 수능을 통해서 마지막 평가함을 통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점수는 학창 시절의 열매 혹은 성과라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이 정해지기에 좋은 점수를 받은 우리 수험생들은 매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좋지 못한 성적을 예상하는 친구들에게는 참 슬픈 날들일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한 해를 평가할 때 참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가 반면 힘든 슬픔의 기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평가하면 언제나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먼저 보게 되고 그 결과, 성취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좋아도 이 결과가 계속 좋지 못한다면 이 과정이 아무리 좋고 옳은 방법으로 했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회는 적당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각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젖잘싸라는 단어는 어쩌면 패배자의 위로처럼 보여지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패배자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면, 실패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잘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질 것이고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듣는 이 당사자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이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었고 고생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을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정이 복잡했으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지라 라고 말했지만, 이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속의 말 속에는 당시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고, 이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과 생각들이 섞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배신감이 차 있었고 감정이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보면 지난 3년간의 그 인생의 그 고생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신다니 지난 고생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가 같이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낀 우리의 모습과 같이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감정을 느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인생을 붙잡게 하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농부라는 비유로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농부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이 추수 때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즉 농부에게 기쁨은 그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날을 위해서, 이 추수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은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최상급 이 포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이 포도로 유명한 이 영천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머니 집에 가면 친족들이 항상 지금도 포도 이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어떻게 자라고 나는지,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 오래 옛날부터 참 친숙하게 봐왔던 광경입니다. 이 포도 농사는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 수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가 있는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줘야 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떨어져서 그 흙이 튀어 열매에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가림막을 또한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열매마다 봉지를 사서 이렇게 열매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농부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를 소중히 잘 맺고 수확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잡초가 우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수로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또한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작은 열매 하나가, 그 포도 하나가 잘 열리지 않는다면 그 열매 또한 따서 솎아내어 줍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잘라주고, 또한 그것을 관리해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또한 이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를 뽑기도 합니다. 또 오늘 기록된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죽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또한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정리하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최상의 상태에서 가지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이후에는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잘 자라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농부의 열심과 함께 또 하나의 관계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또한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제 가지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잘 거한다며, 그 가지만은 잘 붙들고 있다며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을 잘 붙어 있는다며 포도나무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최적의 환경들을 제공받고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동시에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가지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잘 연결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제공되는 풍성한 양식으로 인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됩니다.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마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 하나 나지 않는 그곳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기 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것에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바로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자 우리의 정체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충분한 양분과 수액을 제공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양분과 수액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양분과 수액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힘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방향성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양분이자 수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기회를 주시고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또한 좋은 사람과 좋은 공동체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양분이자 수액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양분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열매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딱 한 가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항상 열매라 하면 이것부터 떠오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삶의 형태들, 우리가 성취한 업적과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열매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이 열매들을 우리는 먼저 눈에 보고 집중하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가정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량, 또한 출세, 또한 좋은 능력과 여러 가지 내게 있어서 사회적인 성취했던 그것들만이 우리는 열매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뒷날을 돌아본다며 우리가 얻고 성취한 것만, 이러한 것들만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이런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 인생은 또한 그저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인생의 쓸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언제나 풀이 죽어가고 또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 어쩌보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이제 죽는다 하니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이 실패자로서 그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앞날에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 위해서 한 가지 작은 위로를 하십니다. 아니,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절 하반절을 한번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를 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열매들을 솎아내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가지를 쳐야 되고 열매를 쳐서 떨어뜨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정리해 주어야 되고 열매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에게 있어서 10개의 가지가 1개가 되어지는 초라함입니다. 한 가지에 10개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1개만 남겨지는 그런 초라함입니다. 가지의 입장에서는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그 모습이 고난이자 초라함이자 이 농부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지금의 하나의 가지가, 하나의 열매가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시선이, 농부의 희망이, 소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치기 당하고 열매를 잃어버린 가지, 하지만 그 깨끗하게 되어진 가지는 바로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하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가지라고, 깨끗하게 된 가지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 초라한 것은 잠시 한순간일 뿐입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로 가는 과정 속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나에게 현재의 나의 실패가, 현재 나의 인생 그 허무함과 성과 없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갈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열매는 차차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가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삶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열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만을 확실히 한다면 지금 내게 열린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지금 열린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열매만 바라보지 맙시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가지치 당하고 초라할지라도 열심히 살아 작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지금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의 작은 열매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그러한 삶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연합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내게 열린 열매가 아닌 더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